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놓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후에 하나님 한창 졸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졸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삶으로 밝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는 중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삶에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악취가 아니라 하나님 주여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 말씀. 자, 8절로 11절까지 계시록 10장 8절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네. 옆 사람 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잠에서도 자유하시고. 네.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10장,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우리가, 이 두 장이 여기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거를 삽입경이다.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성경이다. 그래서 삽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삽경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의 이 문학 구조를 보면, 이렇게, 한국말로 말한다면, 히브리 말로 말하면 키아즈미요, 한국말로 말하면 수미상관 구조라고 합니다. 수미상관 구조. 그래서 중앙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뭐죠? 순서가 어떻게 되죠? 인, 나팔, 대접. 네, 인, 나팔, 대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서도, 거기에 7장,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때도 첫 번째 삽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삽경은 하늘의 환경을 말씀하는 거고, 거기에 또 뭐가 나와요? 숫자가 나오죠. 중요한 숫자, 뭐예요? 14만 4천. 네. 그거를 뭐라고 하죠? 뒤에 나오니까 아셀무. 그래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옛날에 14만 4천 신천지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고 그러더니 14만 4천 땅 넘어가니까는 완전히 그 얘기가 싹 들어갔죠.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은 오직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는 숫자인데 14만 4천 안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말할 거예요? 14만 4천이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그걸로 유혹을 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삽경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삽경이 바로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는 삽경. 그래서 이 삽경에는 이제 땅에서 땅 상황이에요. 하늘 상황은 7장, 땅 상황은 이제 10장. 예, 그렇게 해서 10장에서 땅에서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데이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번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도 꼭 부담 없이 그렇게 복음을 늘 전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10장 1절로 7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천사의 모양이 잘 소개가 되고 있고요.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천사를 통해서 맹세한 내용 2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고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랬어요. 먹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예언할 것에 대해서 3가지 핵심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 구조, 뭐라고 그랬죠? 이제는 좀 희화적, 또 수미상관 구조, 이런 거를
우리가 통해서 더 선명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잘 나타나 있어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정점적으로 이 천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1절 내용을 보면 누가 나타나요? 힘센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5절에 보면 또 누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천사가 나타나고 또 7절에도 천사가 나타나는데 8절에 보면 이제 조금 더 그 천사에 대해서 잘 더욱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점층적인 내용으로 계시를 하여 주세요. 그래서 1절에는 천사의 4가지 모습.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가 구름을 입고 있고, 두 번째는 무지개, 세 번째는 얼굴은 해 같고, 네 번째는 그 발은 뭐 같대요? 불기둥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를 천사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5절에는 이제 이 천사가 힘센 천사라고 했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이게 천사가 얼마나 크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대요. 그래서 이 천사는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천사의 모습이 8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이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뭐가 들려 있대요? 펴놓인 두루마리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정통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내용. 그래서 이렇게 천사가 천사로 이렇게 계속 짝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고,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여기 이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특징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4가지 모습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무지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창세기 9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노아 시대에 심판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내가 물로 세상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이 바로 무지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언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무지개, 그 무지개는 언약인데, 여기에 7절 내용을 보면 이제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이렇게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지리라?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고 복음의 완성이기도 하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는 날, 그날이 주님께서 7째 나팔을 불 때 재림하실 그때에 이런 내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요, 이 비밀이, 무지개로부터 시작된 그 비밀이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이 마지막 성취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10장 2절 내용을 보면 이제 작은 두루마리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8절 내용도 보면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9절에 똑같이 작은 두루마리가 나오고 10절에도 작은 두루마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말씀을 하시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내용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나는 내용을 봤더니 이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7 우레가 그 소리를 7 우레가 소리가 하려고 할 때에 내가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기록하지 말라. 이 내용은
하나님이 공개하시는 면도 있고 공개하시지 않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공개를 하면 이는 떼고 공개하는 측면이 있다면 나팔제왕은 시작하는 거고, 이제 나중에 대접은 이게 진행하고 이제 종료하는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개하는 계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는 계시를 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게 뭡니까? 우리 이제 그 소계시록인 마태복음 24장 가면 이제 하나님이 그날과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날과 그 시는 누구한테 있대요? 아버지께 있대요. 아버지께. 예수님도 거기까지는 너희가 알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뭐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그 질서를 귀중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공개하는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는 내용, 하나님이 공개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다 뭐예요? 그거를 시한부 종말론에 해가지고 몇 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는데 자기네는 그걸 알 수 있대요. 참 희한하죠. 어디서 그거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 누가 알려주겠어요? 사탄이 알려준 거예요. 사탄이. 결국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다민 선교회 이장님이 99년 8월 13일인가? 뭐 그때 온다고 했는데 10월 달이죠. 그때 온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거기다가 뭐 집 팔고 농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다 바쳐가지고 완전히 사람들 폐가 망신했잖아요.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줬는데도 사람들이 말씀을 믿는다 아니면 아니면 이단의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 그렇죠? 사람의 말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봉하라 기록하지 말라 했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 작은 두루마리,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11절에 다시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언해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 계시록 10장 자, 이 먹어버리니 예언 11절의 하반절에 나오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짝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천사, 다른 손에도 천사. 그리고 앞에는 무지개, 뒤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또 하나는 앞에 작은 두루마리, 뒤에도 작은 두루마리. 그리고 앞에 사전에는 인봉해라, 그리고 기록하지 말라 했는데 다시 뒤에 보니까는 다시 예언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짝을 네 가지가 짝을 이루어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 8절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있고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그 음성이 또 말씀을 하는 거죠. 하늘에서 또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내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여기에 보면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그 천사는 이미 그렇게 서 있는데 또 여기에 뭐를 하나 더 덧붙여서 천사의 손에 표노인 표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앞에 내가 가서 또 뒤에 보니까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 한번 우리 이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가지라. 가서 가지라. 가서 가지라. 히브리인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 딱 관용구로 딱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가서 가지라 이 말은 순종해라. 자, 따라서 합시다. 순종해라. 이거 구약 성경에요. 이 내용이 바로 한 57번 정도 나와요.
57번. 자, 계시를 주는 자가 있고 계시를 받는 자가 있는데 계시를 받는 자는 반드시 계시를 주는 자에게 뭐를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가지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100% 순종을 전제로 한 명령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그 음성은 사자의 10장 3절 보면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고, 여러분 사자, 동물 중에 왕이 사자잖아요. 이 사자가요, 하고 하면 저 밖에 떠드는 아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고 싶네요. 하고 동물 중에 하고 이렇게 하면 뭐요? 순간 지나가는 멧돼지가 순간 오줌을 딱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가서 가지라라고 하니까는 뭐요? 거기에 완전히 이제는 엎드러짐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천사를 이제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1절에 3절 3번에 걸쳐서 천사를 이렇게 계속 점층적으로 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천사들이 나오고 또 뭐를 강조하냐면 이 천사가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천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작은 두루마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 강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 천사는 뭐냐면 예수님도 아니고요. 학자들은 이 천사를 예수님으로 봐요. 뭐냐면 여기에 보면 뭐예요? 구름을 입고 있지, 무지개가 있지, 그리고 해같이, 바른 불기둥 같이 하니까 이거를 천사가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종권을 받아가지고 이 심판을 진행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또 이 5장에서요, 두루마리를 보거나 뗄 자가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해요? 막 울어요. 누가 저거를 뗄 것인가? 그랬을 때 유일하게 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유다의 사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거를 뗄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천사, 이 천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고, 이 천사는 예수님의 그 받은 정권을 또 가지고 이 천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 심판을, 이 재앙을 진행을 하는 천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내용은 이제 창세기 27장 13절, 호세아 1장 2절 내용을 통해서 가서 가지라 하는 것은 절대적 순종을 전제로 하는 명령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우리가 이 가서 가지라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1차 독자예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1차 독자지만 사도 요한이 듣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이 계시록 말씀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2차 독자는 그러면 누구죠? 오늘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소유해가지고 온전히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구약에서는 이 선지자들을 세웠고 제사장을 세웠고 왕을 세웠고, 이거를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제사장, 선지자, 왕. 요거를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냐면 이 삼직을 맡아가지고 있는 사명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는 제사장의 사명 감당해가지고, 너 이렇게 죄 지으면 죽어, 너 이렇게 죄 지으면 지옥 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더라도 어쨌든 너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제사장의 직을 행해야 되고, 선지자의 직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러하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단은 잘못 배우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많이 전도를 하는지 몰라. 이단들이. 그리고 우리가 또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포하게 되면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드리지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왕의 직을 가지고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일을 하라고 오늘 계시록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그 이제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져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앉아 주세요 한 거죠. 사도 요한이 좀 주세요. 작은 두루마리를 주세요 한 적 천사가 그거를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명령이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뭐냐면 자, 첫 번째 명령은 갖다 먹어버리라. 요 명령이 나오고요. 두 번째 명령은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러니까는 갖다 먹고 그것을 뭐예요? 이제는 나에게 이렇게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11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되리라.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들을 사람들한테 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시는 말씀이 계시록이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함이지 결코 우리가 두려워 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날짜 정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므로 나오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진짜 복음의 책이다라고 말씀을 전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 이 갖다 먹어버리라가 참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 이것만 알면 나머지 부분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갖다 먹어버리라 하시네요. 갖다 먹으리라 하시네. 네, 좀 많이 드십시오. 자, 근데 이제 이게 두 번째 명령과 연관이 돼요. 나타나는 결과가 어떤 내용일까? 이제 배에는 쓰고 입에는 달다 하는 내용인데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이 배경이라고 했죠. 계시록은. 그래서 구약 성경이 배경인데 그 배경을 모르면 안 되겠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은 404절로 되어 있어요. 몇 절? 전체 22장이 404절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404절 중에 구약을 직접 간접적으로 담고 있는 게 278절이에요. 반이 더 넘죠. 반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배경을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68.8%가 구약의 배경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갖다 먹어버리라는 말씀을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냐? 에스겔서 2장에서 말씀. 자, 에스겔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자, 에스겔 2장 1절 보면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 장면이에요.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핵심 단어가 자, 2장 1절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3절에 한번 봅시다. 3절에 3절에 보면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보낸다. 일어나라 보낸다. 그리고 4절 내용을 보면
이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예.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러하시다 하라는 거예요.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서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보내노라. 보내노라. 이러하시다 하라. 일어나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에스겔에만 주신 소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소명이 뭐냐면 일어나라, 보내노라, 이러하시다 하라. 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사명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 목회자만 이 사명 가진 게 아니고 여러분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은 이 사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에 일어서라 하는 이 내용 진짜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는 에스겔이 이 소명 가지고 이제는 결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제 2절 보니까 그 영이 뭐예요? 2절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구약시대 때도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 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소리를 들으니 이제는 어떻게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3절에 자손 곧 무한 백성, 패역한 백성 그리고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하나님을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 자, 그런 자에게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배반한 자에게 보낸다. 네. 오늘 우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때에 이 2장 4절에도 보면 이 자손이 얼마나 패역한가. 얼굴이 뭐예요? 뭐하다고요?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느니 너는 그들에게 이러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뻔뻔하다는 것은 또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뭐예요? 강팍하다는 거예요. 강팍. 아무리 외쳐도 안 돼. 그런 존재가 바로 에스겔 당시에 바로 에스겔의 전도 대상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선지자가 있음을 알고 그리고 7절 한번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물론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죠. 이건데 우리가 그렇게 전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서 좀 유화시켜서 이렇게 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짝이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가요. 5절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에 5절이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이 나오죠. 5절 에스겔 2장 5절에 나오죠. 패역한 족속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 6절 7절 넘어갑니다. 7절 그들이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똑같은 말 나오네요. 그렇죠? 왜 똑같은 말이 이렇게 있고 이 사이에 6절이 들어가 있어요. 자 키아즘 구조에서 보면 중앙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 정확한 하나님이 진짜 중요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앙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과 5절과 7절 사이에 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진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여기에 보면은 뭐요? 계속해서 가시가 나오고 뭐가 나오죠? 찔레가 나오고 그리고 정갈이 나와요.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가시는 뭐예요? 우리가 발에 가시가 딱 찔리면 얼마나 따끔거려요. 근데 그 가시가요, 엄청 많이 붙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찔레야, 찔레. 찔레는 이제 엄청 많이 붙어 있고, 그 찔레 덤불 속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많이 막 다 찔리겠죠. 다 찔리겠어. 예, 가시는 하나일 수 있지만, 찔레는 엄청난 가시덤불이에요. 그 가시덤불, 찔레. 이게 점층적으로 계속 표현이 되는 겁니다. 찔레뿐만 아니라 찔레에서 더 나가서 이제는 뭐 같대요? 정갈 같대요, 정갈. 정갈은 뭐예요? 한번 쏘면은 그 쏜 거 가지고 엄청나게 고통받다 결국에는 뭐예요? 몸이 굳어가지고 이 도구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전도 대상자들, 에스겔 당시의 전도 대상자들, 그들은 얼마나 이렇게 피역한 족속인지를 지금 이 부분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 누구신가요? 혹시 남편분, 혹시 뭐 배우자, 혹시 뭐 가족분, 그들이 가시와 같고, 그들이 뭐예요? 찔레와 같고, 그들이 정갈 같은 그런 우리가 복음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예, 괜찮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는 엄청나게 이런 역할까지, 정갈까지 되는 거예요. 날 죽이려고 해요. 전에 보니까 눈에 뭐예요? 막 도끼가 썰어가지고 막 나를 죽일 정도로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진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9절 보면 이제 여기에 좀 8절 말씀 볼까요? 8절 너 인자야 내게 이런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여기에 뭐예요? 입을 벌리고 먹어라 부분이 나오죠. 먹으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죄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계시록 2장 9절에 에스겔 2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이 이제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두루마리에 대한 배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펴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 내용을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을 내 앞에 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사람이 죽을 때 부르는 곡이 뭐예요? 장송곡이죠. 그 장송곡이 바로 애가 아니에요. 애곡이고 재앙. 이 말이 결국 그 두루마리 속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에스겔 선지자야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가서 네 말 전하지 말고 내 말 전해라 돼. 그러니까 아멘 했겠죠. 그랬는데 문제는요, 가시 같고 찔레 같고 때로는 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완전히 정갈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 이거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장송, 여러분, 불신자 만나가지고 장송가 불러주고,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좋아할까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펄펄 끓는 지옥불입니다. 그 지옥에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막 이러면은 막 그 사람들이 눈에 불을 쌍짐지기를 켜고 막 이 자식 죽여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할 부분이라는 거죠. 3장 1절 이 말씀이 또 연결이 돼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좀 꿀 같더라. 입에는 단 꿀이지만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입에는 달지만 속에 들어가면 배에 1번 배에 들어가고 2번은 어디에 들어가요? 창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배와 창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격의 좌소. 그래서 뭐예요? 전인격의 좌소라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우리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와 창조는 감정과 인격의 자수가 되고 그리고 생명의 자수가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배와 창자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씹는 과정, 소화하는 과정 이런 과정이 다 끝났고 이제는 배의 깊은 곳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소화하는 과정이 없다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해도요. 이 말씀은 그냥 몇 절 이렇게 찾아가면서 전하는 것이 우리 그렇게 전할 수는 있지만 크게 생명 작용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건데 여기에 먹는다라고 하는 이 먹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며 오만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뭐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가라는 단어,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옆에 분한테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묵상이 하가래요. 묵상이 하가. 네. 그래서 왜 하가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묵상 그러면은 우리가 눈만 감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때로 따라 멍 때리면서 이렇게 눈을 감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졸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가라는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하가라는 뭐냐면은 엎조리란 거예요. 엎조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촬영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크게 하지 않아도 엎조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엎조리는 부분인데 저 하가라는 단어의 어원을 좀 보면 이게 뉘앙스가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 마음이 갈급한 같이라고 나오는데 갈급하다는 이런 내용하고 하가라는 거하고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하고 조금은 뉘앙스가 다른데 그게 뭐냐면 헐떡거리다라는 표현이에요. 헐떡거리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갈급하다라는 것은 아라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하가라는 단어가 이 단어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 막 이제 건기가 한참일 때 그 건기에 이제 초식동물로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물은 먹고 싶은데 거기 가면 뭐예요? 사자가 기다리고 있고 육식동물이 기다리고 있고 또 악어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 엄물 무릅쓰고 막 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과정, 그 찾는 과정에서 말씀을 엎조리는 이런 부분이 바로 하가다. 그래서 말씀을 곱씹고 말씀을 먹고요. 이 말씀을 곱씹고 되새기고 또 되새김질 해가지고 그 말씀을 엎조려서 결국 풀이 효소가 되어서 창자 깊은 곳에 완전히 소화가 돼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엎조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리 것으로 완전히 소화한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먹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대상한테 가는 거죠. 전도 대상자들한테. 그래서 가시와 같고 찔레와도 같고 정갈과 같은 그 사람한테 전하니까요. 이게 달게 받습니까? 그래서요. 밤도 때리고 힘들게 전하는데 죽이고 이런 마음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까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이제 막 내 안에 소화가 되면 이 말씀으로부터 힘이 나오는데 그 말씀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그것 가지고 가서 전하지만 거기에는 때로 주먹도 날아가고 욕설도 날아가고 때로 그 고린도후서 6장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를 전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막 강도 또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 유대인들도 열심당원들도 있고 그리고 40에 가면 태장을 매어 3번씩이나 맞고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말씀이 단물이 되어서 단맛을 내는 말씀도 있지만 이게 속에서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내게 정말로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졌으면 그 되어진 말씀대로 선쑥이 우리가 그거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단말씀도 우리에게 오지만 또한 그것을 진정으로 내 가슴에 창자에 그 말씀을 내가 씹음으로 내 창자에 그 말씀이 다 이제 쌓이고 이렇게 정말 이게 완전한 나의 정말 진액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전하다 보면 그게 선 말씀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9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생의 여정 22계단을 통해서 8절씩 이렇게 시편 119편이 엄청 길어요. 엄청 긴데 여러분 시편은 다 짧은데 시편 읽다 보면 거기에서 진짜 시험에 들어. 너무 길어서 119편이. 그런 이제 시편 119편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그 시편 119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로 꿀보다도 더 단 말씀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말씀을 내가 진짜 곱씹어서 내게 진짜 진액이 되고 이 진액을 가지고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해 하려고 하면요. 그것이 나에겐 선 말씀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비슷해서 에레미야 15장 16절 에레미야 앞으로 넘어가세요. 15장 16절 구약성경 1073페이지 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73페이지 전에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가면 에레미야 15장 16절 그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만군의 잠깐만요. 15장 16절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곱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높여주신 것입니까? 그렇게 높임을 받은 에레미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움이냐 하면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조금 더 위로 이제 15절 가서 보면 15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자, 이걸 가지고요. 에레미야가 정말 말씀이 너무 꿀송이보다 달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에레미야가 기쁨은 참 즐거움이 되었는데 이걸 가지고요.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레미야가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꿀과 같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인데 이거를 전하려고 하니까 현실은 뭐예요? 치욕이에요. 치욕. 한마디로. 그래서요. 에레미야를 뭐라고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그 에레미야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에레미야를 가두고 때리고 에레미야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한번 그런 환경에 놓여 보면 이런 기도의 제목이 나올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20장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조금 뒤로 몇 장 뒤로 넘어갑시다. 20장 하루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7절 20장 7절 에레미야 20장 7절 여호와여 자 이거는 조금 우리가 강하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는 참 단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하니까 거기에 조롱거리가 되어졌어요. 조롱거리가. 저도 말씀 전하면서 조롱거리가 된 에레미야의 기분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장 8절 보니까 8절에 읽어봐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과 거리가 됨이니 네 말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에스겔한테요. 하나님께서 네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애곡과 그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에레미야 그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는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는데 그 선포한 대로 하니까는 뭐예요? 거기에 가시가 덤 그리고 찔레와 그리고 뭐냐면 엄청난 핍박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전도할 때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있다. 여러분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하는 부분을 다윗도 말했고 에스겔도 말했고 에레미야도 말했지만 삶의 현장은 달달한 환경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얼마나 쓴 환경들이 많이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소명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이제 감당할 때 환경이 너무나 쓴 환경이 나오니까 에레미야 역시 똑같이 말씀의 단맛을 알지만 환경이 너무나 쓰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 5시간 하고 6시간 하고 이렇게 하면 별로 고난이 없어. 그거는 고난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뭐가 옵니까?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입으로 내뱉는 순간 그때부터 고난이야. 그때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머리를 막 절레절레 흔들고 막 돌았냐 미쳤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말로는 안 당했지만 이런 거 엄청 많이 당했어요. 이런 거 엄청 많이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거 다 보시죠. 나중에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전에 보면 알아요. 전도에 보면 이런 에스겔과 에레미야와 다윗의 이 심정을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배경을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써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잘 봐야 되겠죠. 자, 예언하리라 하리라. 네, 이 부분은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예언하래요, 다시.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열어주신 내용들을 보여주셨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예언해라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내가 말씀을 이렇게 알았으니 전해야 되는지 안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말씀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19절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핍박이 오고 쓴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그것은 이 땅의 물질적인 것, 이 땅의 사람의 정, 이런 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사도행전 4장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 듣게 해주신 것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전합니다. 결국엔 뭡니까? 핍박이 오고 쓴 환경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내용 보니까 이제 세상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자, 345페이지. 신약성경 345. 3장 14절. 찾으셨나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이 이런 말씀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에스겔, 에레미야 여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먹고 환경이 어떻더라도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소유해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채워주십니다. 방향이 바르면 목표가 정확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필요한 것 다 전해주세요. 하나님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되어 이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사명을 우리가 행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예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가시와 같은 저들이라도 찔레와 같은 저들이라도 하나님 또한 하나님 쏘는 그런 스콜피온 같은 저들이라도 하나님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522장 찬송 드리고 마칩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경고 너도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마귀 지옥할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이제는 주님 봉하였던 그 두루마리를 이제는 펼치셔서 이제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충성으로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도의 삶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입에 달고 속에 쓴 쑥으로 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환경 바라보지 말고 복음 사명 잘하는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도 지켜